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10년 전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방황을 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은 저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고, 저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평생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도 몰랐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주시는 일을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점점 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자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들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작든 크든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는 사례금은커녕 오히려 자비량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기적과 같은 치료를 받았고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가슴 뛰는 꿈을 주셨는데도 현실은 세상에서 살았던 때보다 더 어렵고 막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개척교회 목회자의 아들과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엄청 고생할 것이라고 말렸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큰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혼자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제가 나이 많은 한 50대 정도 나이가 되어서 과거의 제 모습을 회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으로 성숙하는 과정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그때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섬기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뭉클해졌고 그리움과 뿌듯함이 섞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시며 포기하지 말라는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서야 이 어려운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후손들까지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녀와 후손들의 광야 생활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훨씬 짧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닫고 제 생각 속에서 원망, 불평에 가라지를 뿌리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저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말씀에 어긋나는 성도들의 언행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지적하고 꾸짖으십니다. 또 저희 교회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교통법을 위반해도 벌금을 내고 벌금이 과중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노가 가득하고 스트레스성 질병들로 고통을 받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보단 자신의 마음에 맞게 말해주기를 원하기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이 떠나도 전혀 지치는 기색이 없으셨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한 명의 성도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시면서 남은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훈련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저희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훈련시키는 것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말씀을 읽는 것,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기 등은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를 가르쳐 주시는 것 뿐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신앙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훈련조차 너무나 버겁게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10년째 빡센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는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저에게 제 능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을 부어주셨습니다. 10년 전 교회에 핫팬츠를 입고 왔던 철부지 아가씨가 어느덧 5명의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월등히 아름다운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꼭 안아주고 계시고 우리 교회로 인해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천국 체험을 하셨는데 천국에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12 제자들이며 그 다음이 순교자들이고 그 다음 자리에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큰 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들은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집도 없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지옥에 있는 목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께 왜 저분들은 세상에서 그토록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도 천국에서는 왜 이렇게 초라하느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그들은 세상에서 이미 상급을 받았잖니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주의 종들과 사역자분들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 세상에 이렇게 충성된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존경하고 저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배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렇게 귀한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김은 먼저 마음으로 나를 이끄는 주의 종을 섬기고 육신의 것으로 끝까지 보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와 가정이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다시 섬김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성도들의 섬김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섬기고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말씀에 시험이 들면 다른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평생의 영적 스승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한 권만 있으면 되지 영적 스승이 왜 필요하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는 독학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주의 종을 통해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양성하여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영적 스승의 가르침으로 인해 지금의 부흥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님의 영적 스승님은 살아생전 단 2명만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목사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제자가 2명뿐인데 무슨 교회를 하느냐고 모두가 교회를 접으라고 하였으나 영적 스승님께서는 끝까지 그 제자 2명을 주님의 말씀대로 성심성의껏 가르치고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수만 명의 성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70인의 제자에게 앞서 나가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진 영적 자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은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주의 종들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충성된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충성된 주의 종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성된 주의 종들은 참 많은데 그 주의 종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제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아멘하며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한번 판단을 한 후에야 억지로 순종하는 성도, 자신의 마음에 맞을 때만 아멘을 하는 성도, 그마저도 못 들은 척을 하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렇게도 많은데 왜 주의 종의 제자는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과 해법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있는 원죄인 선악간에 판단하는 죄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원죄를 짓게 한 원수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유혹해서 다시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한 마귀의 계략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다시 먹는 순간 목사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때론 모진 말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지만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당시에는 성도들의 떠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목사님의 속에서는 화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우울증, 공황장애가 많고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교회 애완견 예배당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성도들이 애완견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날까봐 그런 결단을 하셨다고 했지만 하나님보다 애완견을 더 사랑하는 것, 즉 우상을 섬기는 일은 주의 종이 허락한 모양이 된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끄는 영적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시험에 들고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성도가 주의 종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면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가정에 축복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한 여성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지의 목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부부가 되어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는 충성 봉사하고 목숨을 바쳐 헌신했지만 자신의 머리가 된 남편 목사님께는 순종하지 못했고 도리어 남편을 원망하고 다투며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필리핀에서 유명한 깡패 출신으로 감옥에서 살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면서
자신의 아내인 선교사님을 참 많이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 목사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고 지금은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동안 남편 목사님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주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자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저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단련시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선악의 죄성이 여전히 있기에 이 말씀처럼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존심을 무기로 삼았던 저였지만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이들에게 방 정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오더니 엄마는 방 정리를 하라고 하고 아빠는 씻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와 엄마가 다른 말을 할 때는 무조건 아빠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부터는 아이들이 헷갈려하지 않고 우선순위와 질서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 말 위에 아빠의 말이 있고 또 그 위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위로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로 인해 병든 우리들의 영혼육을 치료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의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위로를 해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이 생겨야지만이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고 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믿음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위로받고 싶어 교회를 찾아오고 목사님이 위로를 해주지 않고 쓴소리를 하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과거에 위로받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로는 그때뿐입니다. 우리가 TV나 영화를 봐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지요. 이처럼 위로는 영적인 진통제와 같고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위로해 줄 수만은 없으신 것입니다. 때로는 칼을 들어서 내 안에 있는 영적 종양을 잘라내셔야 하는데 성도들은 칼을 들기도 전에 시험에 들어버리니 목회자들은 성도 앞에서 더더욱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의 말에는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영적인 병을 집도하시는 목사님께는 내가 의사가 된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종지부를 찍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때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 우리는 심판대에 서서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죄들을 낱낱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는 신앙의 정도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나의 영, 혼, 육을 변화시키고 그 축복을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께서는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